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내 스스로 가다놓은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 했었습니까? 지금 여전히 그 시간과 형식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하여 갇혀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 깊은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연약한 것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저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또 생각과 특별히 저희들의 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되게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거저 돌아감 없이 하나님 몸과 마음이 가볍고 우리의 영이 하늘에 앉힌 자들로서의 그 하늘의 풍성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가족시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주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주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잠시 한번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깊고 넓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을 때 그 받은 은혜와 그 구체적인 사랑들을 노래와 감사로 고백하라고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는데, 오늘 저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그 삶들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나조차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큰 파도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주셨던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그것을 악한 걸로 여기고 스스로 내 마음에 풍랑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이켜보는, 잠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말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받기 위하여 누군가가 나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여 줄 때에 자기의 모든 삶을 그에게 주기 위한 그 징표로서 평생 아끼고 모았던 그 향유 옥합을 자기를 그 사랑하는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걸 아낌없이 그에게 깨트려 붓고, 지금까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 오직 당신 만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울면서 당신 기다리며 그렇게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던 수많은 그 시간들과 순간들, 그 순간 그 여인의 모든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착착착 지나갈 때에 그녀는 남몰래 감추었던 눈물을 예수의 발 앞에 다 쏟아붓고 여자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그 긴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왜 그렇게 쓰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녀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자마자 헤어지는 그 아픔, 이제서야 나를 어떠한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했던 그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여인의 또 그 깊은 눈물이 또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예수님의 발을 미리 씻깁니다. 그 더러워져가는 그 발을 그 여인은 바라보며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인생으로 씻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기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그 마지막 밤에 그 거룩한 물로, 정결한 물로 씻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깊은 고뇌의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는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 환호하는 기쁨보다 다시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떠나보내야 될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우리가 흘려봤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이라는 것, 말씀 한 자락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 역사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서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큼 우리는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을 다시 떠나보내야 되는 그 눈물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었습니까?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왔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끼고 모으고 잘 지켰던 나의 그 모든 것들, 나의 그 인생이라는 것, 도대체 어디에다 쏟아부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인생,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그 인생 말미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는 그 말씀의 신앙이 있었습니까? 눈물의 신앙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신앙이 있었습니까?
떠나보내는 그 아픔 속에 다시금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나의 참된 그 예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원함에 우리는 얼만큼 부응했습니까?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는 믿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심히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심히 부패한 것이 너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눈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입니다. 유출병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두 제목이 있는데요. 두 제목은 생명을 버리는 죄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2주에 걸쳐가지고 그 나병에 대하여서 봤잖아요. 나병. 몸에 걸리는 나병, 그리고 옷에 이제 걸린 나병,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 건축물, 집에 걸린 나병,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부정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뭐가 나오냐면
질그릇하고 나무 그릇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유출병도 포함이 되어지는데, 나병에 걸렸거나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그 그릇, 질그릇, 또 나무 그릇까지도 어떻게 되어져요?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어떻게 하고요? 깨트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그릇은 물로 깨끗이 씻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출병이 나오는데, 결국 유출병도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것이 이제 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고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침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침 뱉으면 그 사람 깨끗해지는데, 부정한 사람이 침 뱉어서 그 침이 탁 튀기면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침이 튀기면은 감사하세요. 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제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침을 딱 뱉었는데, 뭐 일부러 뱉지는 않겠죠, 그죠?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다 침이 탁 튀겼는데, 그 침이 누군가한테 딱 묻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대요. 근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구약 때는 부정한 사람, 그 이제 정결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이 깨진다라, 그 정결이 깨진다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같이 부정해진다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져요? 예. 이게 부정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그 정결의, 거룩의 그 능력이 훨씬 강해가지고, 그 거룩하고 정결하신 예수님이 만지는 그 모든 부정한 사람들, 그 부정에는 뭐 질병도 포함되어질 거고, 어떠한 그 뭐 영적인 문제, 그 이제 성경에서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 또는 어떠한 그 관계에서 이 부정한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딱 만져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모든 게 다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꼭 손잡아 주세요. 네, 당신은 거룩해지셨습니다. 네, 땡 잡으셨군요. 제 손을 놓지 마세요. 그렇죠. 잠언서에 보면은요, 나무가지 하나는 쉽게 끊어지는데 나무가지 3개는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실 한 가닥은 끊어지기 쉬운데 실 3가닥을 이렇게 꼬면은, 이렇게 3가닥 놓는 게 아니라 3가닥을 이렇게 막 이렇게 꼬면은 안 끊어진대요. 네,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손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 이 몸의 지체처럼, 유기체처럼 탈착탈착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럼 그 어떠한 부정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서 끊어낼 수 없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나병과 그 유출병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나병은 어떻게 해요? 이 몸이 허물어지는 거죠. 맞죠? 저번에 그 설명을 잘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생살은 부정하다라 그랬었어요. 왜 생살이 부정하냐면, 생살이 딱 올라오면 거기에 이제 골마요. 피부는 안 곰잖아요. 근데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살이 올라올 때 그 생살이 뭐가 안 되면, 피부로 안 되면 뭐가 되어지죠? 거기에서 고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생살은 부정하다라 그래요. 근데 생살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었습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죠. 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먹은 거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먹은 게 곧 뭐라 그랬었어요? 살이라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이 세상의 것이면 그것이 내 피부로 되어지기 이전에 뭐가 돼버려요? 그게 골마 썩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생살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이렇게 피부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보호하는 그 면역체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풍성하게 알고 있으면 그 말씀 한 자락 한 자락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 그대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 옛날 옛적 이야기, 그냥 역사에서 있었던 그 다른 사람의,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지금 치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역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본문들이 그대로 역사에서 내 삶 속에 재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안 돼. 그죠? 유출병 이런 얘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똑같이 재현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나병 걸리셨어요? 안 걸리셨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 자락을 못 살아내셨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입장에서 봐서 이런 일도 있네? 이런 일도 있네? 이거 가르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 그렇게 안 보잖아요. 네. 그죠? 교회 단톡방에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내용들 안 보시잖아요. 봐요. 우리 최욱성 권사님만 보신다. 그러니까 권사 레벨에서만 보셔. 안타까워. 네. 이해합니다. 네. 나머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는 이게 삶이 바쁘시다 보니까 애 키우기도 얼마나 바빴는데, 그죠? 네. 볼 시간이 없으시죠. 근데 저는 상처를 받아요. 네. 열심히 이 스캔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지는 말씀도 다 찾아가지고 빨간색 언더라인까지 다 쳐가지고 다 넣어드리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 그래서 왜 회개해? 저는 그런 것들로 계속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그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제가 옛날 같았으면 하루에 한 장씩은 꼭꼭 읽으세요. 1년에 1독은 꼭꼭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우리는 예배를 이제 일주일에 3번 드리잖아요. 뭐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날 이렇게 3번 드리는데 이때 예배 때 보는 그 말씀, 그 말씀만이라도 그 한 주간의 삶, 그 다음 수요일 날 말씀을 봤으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말씀이 바뀌잖아요. 맞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니까 다음 본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요일 날 말씀 들었다, 금요일 날 말씀 들었다, 주일 날 말씀 들었다. 그러면 다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가 오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그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간구하세요. 이거는 꼭 하세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내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고 그말씀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나가야 될 그 유일한 생명의 길, 그 한 길이구나. 그렇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그 믿음으로 생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흡족한 은혜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땡이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제로 재현되어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그 말씀만을 너희들한테 전한다라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지금 나도 일한다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로 역사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던 거를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실체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관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데 말로 설명도 못하고 그 말씀을 한 번도 살아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 실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신앙하는데 전혀 왜 또 그러세요? 네? 뭐 잘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잖아요. 뭘 모르는 척 하셔요 또. 뭐 이렇게 아셨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성경책을 갖다 버리세요. 우리 노봉희 집사님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원수까지도 한번 사랑해보고 위에서도 원수 사랑하세요. 그 본문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제 한참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또 같이 나눴어요. 우리 위에서 이제 말씀 듣고 있는 애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수까지 살아내.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네가 원수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원수의 사슬에서 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지 못할 자가. 그죠 노봉희 집사님? 이제 뭐 하면서 사셔야 되는지 아시죠? 누구를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잖아요? 자, 유출병은 계속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장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몸 너희 거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몸이 누구 거였었어요? 내 거였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는 내 이 육신까지도 이 몸까지도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금요일날 엊그저께죠. 금요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잠깐 한 1분 동안 옆에 계신 분에게 정중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은 뭐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은 뭐하며 사시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뭐하며 사셔야 될까요? 네. 지금처럼 진짜 그 뭐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는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제 시선이 떠나질 않네요. 오늘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는 너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민 집사님도 아시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남공불락의 그 성. 허무셔야지. 쉽지 않아요. 우리 노봉희 집사님도 쉽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노아가 그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죠? 방주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이 배를 건조하는 건조술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뭐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뭐 좋은 대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해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아마 우리의 전 인생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딱 한 가지의 그 일 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이제 뭐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그걸 이제 소위 말해 뭐 사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명, 목숨 걸고 해야 될 그 일,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완수해야 될 그 일,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다 한 가지씩 있다고요. 근데 오늘 차선주 선생님 왜 안 나오셨지? 지훈이도 없네 보니까. 앞에 집 앞에 잠깐. 그래요? 그렇군요. 시험 굉장히 무섭군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네. 오늘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냐 마냐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오지. 네. 제가 어떤 분은 분명히 제가 이렇게 그분이 뭘 하나님으로 인해서 뭘 해야 될지를 아니까요. 이제 그 관점에서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이 몸으로, 우리의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누군가한테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교회하면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저기는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냥 이렇게 딱 인식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저거 하며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딱 확실하게 믿음으로 규정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 가운데서 그 하라고 하신 거 뭔가? 그거를 꼭 이번 주 안에 하나님한테 쇼부 쳐서 다음 주에는 그걸 다 고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해 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힌트는 드릴게요. 오늘 유출병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그 레위기 15장을 보면 부제가 생명을 버리는 죄라고 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됐죠? 생명을 버리는 죄. 여러분 그 생명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생명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 없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그 나의 구원 또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전해주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사람마다 대상이 다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몇십 명, 몇백 명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딱 한 명만 구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대로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그 인생이 온전히 드려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난다고 그게 구원의 완료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나에게서 나가서 죽어있는 그 어떠한 자에게 들어가 그가 그 생명으로 살아서 그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된다니까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그래서 유출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비록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 맞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생명이 나가는 것은 즉 나에게서 복음이 나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만 쓰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만 쓰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딴 얘기를 또 시작을 하네요. 문제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징계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은 그 쓰임 받는 사람도 뭘 받냐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은 그 사람도 뭐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쓰임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지금 쓰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타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징계로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 금요일날 봤었죠? 발람 선지자예요. 또 국가로 따지면 아수르고 바벨론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딱 끝나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역사는 딱 끝나지만 또 누가 있냐면 로마가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그 이제 이 페르시아도 있었고, 예,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나라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죠. 그죠? 자, 보세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하나님한테 쓰임 받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니까요. 그죠? 축복해요. 근데 그가 결국은 뭐합니까?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그가 행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얘는 뭐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그들은 결국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쓰임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은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질까요? 복음이라는 형태로 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역사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완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때, 아, 나에게서 생명이 나가네, 나에게서 복음이 나가네, 그리고 그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적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을 뭐 해줘요? 증언해줘요. 네. 증언해준다니까. 당신이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뭐 해줘요? 증언해준다니까요. 네. 그렇게 증언해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두 감람나무가 여러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뭐가 열리니까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곧 뭐가 돼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그 선악과, 그죠? 그 선악과 말고 또 뭐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있었잖아요. 그거를 뭘로? 두루두는 부릅과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지키셨잖아. 이거 성령이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먹은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먹었죠. 이 생명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로 구원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뭐가 돼요? 잘 보세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딱 먹으면 그 안에 뭐 있어요? 씨 있죠. 모든 열매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 씨가 있다고요. 생명의 그 씨가 있다니까요. 그 씨가 말씀과 기도라는 걸로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몸이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 나무가 여러분들이시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부활의 그 천열매 그 씨가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그 씨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 씨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 보시잖아요. 유출병이 이 사람의 몸에서 타액이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하시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어혈들이나 그 뭐 이렇게 애를 낳게 되는 태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나올 때 그건 다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생명을 상징해요. 피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빛에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여성들이 뭐 하면 생리를 할 때 뭐예요? 그게 부정하다라 그래요. 부정하다고. 그리고 남자가 사정한 후에도 부정하다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물학적으로 딱 따지고 보면 신원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신원이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 우리 세진 성도님의 그 씨와 그리고 선옥 집사님의 그 씨가 하나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딱 주시니까 저렇게 신원이가 태어났잖아요. 맞죠? 이렇게 난다니까요. 자, 우리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어떠한 그 현상들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냐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남자 여자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별로서의 이런 기능은 없지만 천국에도 성별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성별이 지금 이 시대의 피조 세계 속에서의 그 성기능을 하지 않는다고요. 원래 그 남성이라는 것과 여성이라는 것의 원래 그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천국에는 그 이제 결혼하는 게 없다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별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네.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제 유출병, 나병 이런 거 볼 때 원래 형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원래 형태에 대한 의미를 갖고 계셔야 돼요. 원래 형태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오늘 유출병 같은 이 본문을 볼 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유출병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나병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천국은 우리의 이 몸이 새 몸이라고 합니다. 새 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몸이에요. 정결하고 깨끗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뒤쪽 가보세요. 빨간색 꺽쇠 보세요. 중간 정도 있습니다. 정결함이라고 돼 있죠? 이 정결함이 뭐냐면 이제 타헤르라는 단어인데 타헤르의 단어가 뜻이 밝다, 깨끗하다,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가 밝은 거예요? 뭐가 깨끗한 거고 뭐가 순결한 겁니까? 자 보세요. 밝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빛이 있어요. 이렇게 빛이 있는데 이 빛 그리고 여기 내가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됐죠? 내가 이 빛을 볼 때 밝죠?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딱 낑겼어. 이렇게 딱 낑겨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탐해라 그래요. 부정하다.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거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빛과 나 사이에,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딱 낑겨 있어가지고 이 빛을 보지 못하면 뭐? 탐해라고 해가지고 부정한 거예요. 근데 타헤르라는 단어는 여기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직접 봐요. 이걸 직접 봐. 이걸 직접 볼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 가름막이 없으니까 어둠이라는 게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깨끗하다. 깨끗하다가 뭡니까? 깨끗하다.
깨끗하다가 뭐죠? 세균이 없어. 세균이 없고, 그죠? 네. 있으면 안 될 것이 없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될 것만 있는 상태. 그런데 이 깨끗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한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있어야 될 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표현은 뭐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타헤르라는 단어가 없어야 될 건 없고 있어야 될 것만 있는데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걸 깨끗하다 그래요. 만약에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으면 그때 그게 또 뭐가 돼요?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탐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순결하다라는 얘기는 뭐죠? 원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타헤르, 정결하다라 그래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유출병을 보겠습니다. 유출병, 오늘 본문들 이렇게 문맥 다 나눠놨어요. 그 녹색 꺽쇠로 문맥을 정해놓고 소제목도 다 달아놨습니다. 이 유출병이 몸에서 뭔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 액체가 타액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몸에 있는 그 타액은 다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그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말씀과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네. 그래가지고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몸에서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그 생명을 말씀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놨다고요. 그래놓고 요거를 우리의 육체 속에다가 우리의 육체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남자의 정액이고 정자고 그리고 여자의 그 뭐죠? 난자고 그리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피다고요. 근데 이게 다 어느 말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어느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은 계속 몸에서 무슨 그 남자의 성기에서 이게 고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병이나 그리고 여자의 생리불순이나 이런 거 단순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 영적인 그 어떤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그걸 지금 생각하라는 겁니다. 되시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첫 번째 파란색 손가락 있죠? 하나님 나라와 성전된 몸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게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말씀인데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근데 복이 뭐냐면 바라크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으로 살다 예요. 바라크가 복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을 때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되셨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딱 두 명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요 두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 새 생명을 낳으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둘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그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봉희 집사님하고 서대영 집사님, 우리 세진 성도님하고 또 우리 선옥 집사님, 우리 김매 집사님하고 또 우리 박관영 성도님,
그죠? 네. 그러게 우리 김재훈 집사님하고 또 우리 차선수 성도님, 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무슨 뭐 더 많은 생명 막 낳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나타내야 돼, 증거해야 돼.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게 우리에게서 뭘로 증거되어집니까? 새 생명으로, 우리 그 뭐야, 신원이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담 보면, 아니 누구죠? 아브라함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살게끔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담하고 사라가 금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고, 새 생명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 남자와 여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어떻게 해요? 회춘시켜요. 90세 100세 때에 누구를 합니까? 신혼이를 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하나님한테 야 내가 너한테 그 자녀를 줄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그걸 뭐라 그러지? 단수됐다라 그러나? 네. 성경에 무슨 표현이라고 그러지 이거? 더 이상 그 이제 그 생리를 못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네. 성경의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우리가 편히 쓰는 말로 폐경이 돼도 지금 3,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조차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었다라 그래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생겨야 돼요? 새 생명이 생겨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뭐가 돼야 돼요? 이 생명나무가 돼야 된다고. 생명나무에서 뭐가 열려야?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농장지기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혀.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진짜 싹 다 쓸어버려. 열매도 못 맺는 나무 싹 다 쓸어버려라. 포도나무는 뭘 상징하니까?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니까요. 야, 내 나라에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 생명을 못 낳아. 그러니까 싹 다 쓸어버리고 다시 무슨 나무를 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무슨 나무 심으라고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네. 다 뽑아버려라 라고 한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저한테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잘 가꿔가지고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면 그때 뽑아버리셔도 돼요 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 전까지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못 맺었던 이유는 예수가 아직 뭘 안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포도나무에 뭘 못 줬으니까? 그 생명의 씨, 그 부활의 그 말씀을 안 주니까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그 포도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생명나무, 어떨 때는 감람나무, 어떨 때는 포도나무 이렇다고요. 네. 포도나무에 뭐가 안 주어지니까 그 생명의 그 씨, 생명의 그 말씀이 안 주어지니까 그 포도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포도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안 맺혀요? 그 기쁨의 구원 생명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고 부활하고 그 예수의 영,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쑥 들어가니까 뭐가 맺힙니까? 예, 생명이 맺힌다니까요. 그 포도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힌다니까요. 예,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이 딱 주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딱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뭘 맺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맺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막 전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의 그 기도, 그들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더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유출병이 지금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유출병이. 우리가 새 생명을 낳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남자와 여자, 그 성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 성이란 그 말, 그 말 속에는 그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적 기능을 감당할 때에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천국에는 없는 이러한 그 생물학적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바라봐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씨, 하나님이 주신 요 말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요 말씀, 요 생명의 씨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유출병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쓰기 때문에 유출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구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복으로 쓰지 않고 단순히 이 육체가 원하는 그 육체의 소유, 죄의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이 몸에서 이런 유출병이 생기는 거예요. 유출병은 생명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갖다 버리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여성분들은 그 이제 생리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그 설정을 한다니까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는데 그때가 되면 나와. 그때가 되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건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부정하다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날이 되면 부정하다라 그래요. 왜 그러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출병은 생명을 버리는 죄라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계속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쌓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바깥으로 나가야 돼.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누군가를 살려야 돼. 마치 그 생리 주기가 딱 오고 다음 생리 주기가 온다는 얘기는 지금 그게 내 몸에 쌓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쌓였는데 이게 내 몸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더 큰 병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갈 때에 뭘 못 맺으면? 생명을 못 맺으면, 누군가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시스템을 우리 몸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은 족족 뭐 하셔야 돼요? 전해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가르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십니까? 전하지 않지. 고르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출병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흘려 보내셔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그게 필요한 그에게 흘려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흘려 보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는 좀 제대로 알고 드리세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땡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 찬양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시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라는 그 형태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공급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 공급받으셨어요? 천만 받았나? 네? 다 공급받으셨잖아요. 얼굴이 해처럼 다 뜨셨잖아. 옆에 계신 얼굴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우신가. 우리 최욱성 권사님 좀 얼굴에 좀 해처럼 이렇게 뜨셨다니까? 예, 은혜 받고 계신 거예요. 생명이 지금 우리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면 낯빛이 바뀝니다. 그죠? 낯빛이 바뀐다니까요. 검해지거나 아니면 누렇게 뜨거나 살색이 없어져요. 근데 생명이 왕성해지면 다시 낯빛이 돌아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살색이세요. 예. 조명빨도 아니고 화장빨도 아니고 예. 은혜가. 여러분들 얼굴 지금 이렇게 환하시다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따지면 쌓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쌓이고 있다는 얘기. 그럼 그대로 쌓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말씀을 어떻게?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 생명이 필요한 그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너는 말씀을 너의 문 인방과 설주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이마에 달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건 했어. 근데 그 말씀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 그래요. 달려가든지 걸어가든지 뭐 깨어있든지 졸고 있든지 뭐 하든지 그 말씀 전하라고 한다니까요. 게다가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요,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그 상태로 있을래? 이제는 너희가 선생이 됐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말씀만 계속 듣고만 있네. 그리고 흘려보내질 않네. 생명을 낳기 위해서 전하지를 않네. 가르치질 않네. 그럼 그게 유축병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유축병. 그러면 말라 죽어요. 말라 죽는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이제 각 이제 연령별대로 이렇게 흩어지셔가지고 교제 나누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누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도 읽어보시고 본문에 대해서 설명한 손가락, 파란색 손가락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잘 읽어보세요. 가이드까지 다 해드렸어요. 뭐 파란색 글자로 밑줄 그어가지고 다 이렇게 그 말씀이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지 핵심이 어디 있는지까지 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꼭 하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자녀들하고 또 부부 사이에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세요. 나누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뭐 내 안에서 지금 뭐가 생명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그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은 없어요. 뭐만 있냐면 지워져 있네. 또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어요. 네. 이거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뭘로 쪼개셨어요?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로 쪼개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이라는 게 생겼죠. 이 성이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머니 이런 거라. 성이라는 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주머니. 그러면 이 성에 뭐가 쌓이겠습니까? 씨가 쌓인다고. 씨. 그죠? 이 씨는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씨는 말씀. 또는 물이기도 해요. 이게 이렇게 성에 쌓여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성을 함께 나눕니다. 공유를 합니다. 그럼 그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라고 그래요. 네. 되셨죠? 그럼 이 부부가 요 성주머니에 쌓인 그 생명의 씨, 말씀 그거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 뭐가 생겨요? 여기서 그 사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지켰구나. 지켰구나. 그런데 유출병이 뭐라고요? 요거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실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 않고 철저하게 뭘로 쓰니까? 육체의 쾌락으로 쓰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됐죠? 오늘 유축병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각 말씀을 다 걸어놨습니다. 다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마가복음 5장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몇 절까지죠? 34절 보면 첫 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어요. 네,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는데 혈루증이 뭡니까? 피를 계속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뭐 생리불순 뭐 이런 것 같아요. 여성으로 보면은 이런 여자. 근데 이 여자는 계속 피를 흘리니까 부정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에 낄 수가 없어요? 무리에 낄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공동체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앉은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도 뭐가 돼요? 부정해져 버려요. 이 여자가 만지는 그릇들이 다 또 뭐 돼버려요? 부정해 버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뭘 낳는 여자입니까? 부정을 낳는 여자라니까요. 되셨죠? 네. 부정하니까 당연히 누구도 없겠어요? 가족도 없겠지. 남편도 없겠지. 그러니까 누구로만 있어? 그냥 여자로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여자로만은 뭘 못 낳아요? 생명을 못 낳죠. 그러니까 생명을 못 낳으니까 이 여자 뭐도 못 받아요? 구원도 못 받는다고. 이 여자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는 부정하지만 내 부정까지도 거룩하게 해서 나를 뭐 할 수 있는, 나를 새 생명 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네요. 자 보세요. 많은 의사가 많은 괴로움을 받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이거 하여튼 뭐 치료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네. 근데 치료가 안 됐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뭐해졌대요? 중하여던 차에. 이 여자 지금 그러니까 유출병이죠. 레위기 15장에 걸려있는 여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가 이런 병 고쳐주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뭘 만집니까? 예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고. 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한대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본문을 더 갖고 들어와야 되시는데 누구냐면 누구죠? 룻한테 누가 있었습니까? 원래 첫 번째 남편이 있었죠. 이방에서 만난 그 남편이 있었어요. 모함 여자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누구네? 보았어? 아니 나오미네 식구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다 이민 간다고요. 네.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네. 거기서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네. 됐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남편들도 다 죽어. 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다시 자기네 동네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귀국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귀향한다고요. 네. 그때 그 두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제 니들 살 길 찾아서 가라. 그런데 한 애는 가고 룻은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국적을 버려. 네. 모압 국적을 버리고 따라 들어온다니까요. 네. 그죠? 그때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 그 옷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옷 안으로.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기업물을 자의 그 순번에 맞춰가지고
롯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다니까요. 네. 그 뭐했던 여자, 이방 여자, 그 부정했던 여자, 생명을 낳지 못했던 그 여자를 누가 보아스가 그 옷으로 덮어줘요. 네.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다윗의 계보를 낳는다니까요. 다윗의 할아버지. 게다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유다 있지 않습니까? 유다. 그 야곱한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으려고 어디 지방이지? 갈릴리 어디 지방으로 가요. 갔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또 취해요. 그래가지고 아들 셋을 낳아요. 아들 셋을 낳는데 이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예, 하나님한테 그 이제 이 죄를 짓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장남한테 그 이제 다말이라는 그 이제 그 며느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요. 첫째가. 예. 근데 요 첫째가 장자가 하나님한테 죄를 범해요. 뭔 죄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범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죽어요. 그럼 여기 이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인 오난이 이제 그 누구냐 다말을 취합니다. 예, 형의 가업을 잇기 위하여서. 근데 이 오난이 뭘 하냐면 요거 싫은 거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왜? 형수를 통해서 애를 낳으면 내 아들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아버지 재산이 다 그 다말로 통해서 낳은 그 아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한다니까. 그것도 유출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 행위들, 그게 다 유출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의 씨, 말씀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만 쓰면 그게 다 유출병이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얻으셨으면, 말씀을 들으셨으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더불어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전하시고 가르치셔야 된다니까요. 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고 있었던 여자, 부정한 여자, 애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 여자가 누구를 만지니까? 예수를 만지니까, 예수의 그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거룩함을 만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여자의 혈류 근원이 마른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주머니,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이 질그릇, 이 몸, 우리의 이 몸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고, 생명이 담겼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여자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칠게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한테 유출병이 왜 생기냐면 자, 이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지면 아무리 담아도 뭐 새 나간다니까요. 자, 유출병이 왜 생기는지 보세요.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 꽉 담기면 그때 뭐예요? 그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길어지네 계속. 오늘 설교를 들으셨는데 도대체 뭐지 하는데 그래도 뭐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전하면 안 돼. 그럼 그것도 유출병인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5장을 딱 들으시고 정확하게 레위기 15장이 뭔지를 딱 아시면은 그게 이제 뭐예요? 채워진 거야. 채워지면 그때 전하면 그때 생명이 딱 맺혀져요. 그런데 요만큼 채워졌어. 뭔지 몰라. 뭔가 부족해. 2% 부족해. 50% 부족해. 그런데 말씀은 들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건 전하지 않으면 그게 유출병이다. 그래가지고 채워지지도 않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이야기하면 그게 유출병이라고. 그것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와 이상한 신앙으로 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여성분들이 생리할 때 그냥 뭐 어제 했는데 오늘 하고 오늘 했는데 내일 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딱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해해서 아 그렇지 이게 복음이지 라고 딱 채워지면 그때 전하는 거예요. 안 채워졌는데 전하면 유출병, 채워졌는데 안 전하면 유출병. 그렇죠? 다 생명을 버리는 죄인 거예요 이게. 하나 정리해드렸어요. 또 한 가지. 왜 유출병이 생기느냐? 그릇이 깨져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참아도 뭐 계속 흘려보내. 예. 요게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케이스인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계속 갖다 붓네? 그럼 그릇이 깨졌다라는 말은 그릇이 더러워. 더러운데 계속 갖다 붓는다고 뭐가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지?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 어디 말씀이세요? 디모데 후서군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많대요. 예, 종류도 다양하대. 근데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의 씨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릇이 더러우면 안 된다고. 이 상태에서 말씀 갖다 부으면은 뭐예요? 그게 유출병이에요, 또. 그러면 그릇이 어떻게 깨지느냐? 뭐, 깨졌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게 그릇이 깨진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지금 마음에 요동을 치고 있는 그거 갖고 빨리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 실제적 죄를 지었어. 그럼 그 그릇이 더러운 거야.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축병 안 걸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릇이 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 빨리 떨쳐버리세요. 또 한 가지, 어떠한 죄를 지었어. 예. 그 영적인 되든 무슨 뭐 육적인 되든 뭔 죄를 졌다고 쳐요. 그럼 그건 더러운 거라고. 그럼 그거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쌓인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가질 수 있으시다고요. 되셨죠? 네. 또 한 가지. 네.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예요. 첫 번째 깨져 있다, 더럽다. 또 한 가지 유출병에 걸리는 이유 뭐냐면 막아놨네. 그릇을 막아놨어. 그럼 뭐가 들어갈 게 있어야지. 그죠? 네. 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릇을? 그죠? 네. 옛날에 우리 인호가 이야기했던 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등져야 될 것 같아서요. 아직은 세상을 즐기고 이게 뚜껑 닫아놓은 거예요. 인호야 지금 안 그렇지? 네? 지금 안 그렇지? 네. 뚜껑 열렸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유축병 외고는 이제 총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두 개씩 뭐 채워지지 않았는데 막 전해. 그죠? 그 다음에 채워졌는데 안 전해. 유출병. 다음에 그릇이 깨졌어? 그래서 계속 갖다 붓는데 계속 흘려보내. 12의 혈류병 앓는 여자. 또 한 가지 뭐 막아놨네? 안 들어. 왜 안 듣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5장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 그 성이 담겨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이라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 그 성은 생명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 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도 이 성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통하여서 새 생명 낳고 또 나의 구원과 또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 그 씨가 이렇게 잘 연글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열매로 주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오늘 뭐 특별한 광고 있으시나요? 광고 없으시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화 아버님 되시고 또 류혜경 성도님 부군 되시는 우리 최상현 성도님이시죠? 네, 최상현 성도님이 지난주와 오늘 또 이렇게 또 먼 길까지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시죠.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비전은 가정의 온전한 구원이다. 몇 번 남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있사니? 열심히 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고 추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보시고 또 인사하시고 또 한 번씩 안아주시고 이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굳이 찬양을 안 하셔도 돼요. 소리가 왜 그런 거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여기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주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는 믿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져서 화목이 넘치는 우리 스삼교회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가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씨를 서로에게 나눠주어서 우리 스삼교회 각 가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내가 생명을 주되 더욱 풍성하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쌓아서 전해야 될 때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 가정과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